우리가 오늘 이제 구약의 다니엘 어제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볼 때 다니엘이 처한 상황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또 이런 시대, 죄악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정체성의 문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닷속에 물고기가, 이제 우리가 바다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가 짜지 않고 싱겁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아있을 때 몸의 그 농도를 바닷물 속에 짠맛이 들지 않도록 그 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고기가 아가미를 움직여서 그 물을 마실 때 염분을 걸러내고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마셔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의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란 살 수 있는 최적의 생존의 상태를 자기 몸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열이 납니다. 그 열을 체온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체온을 시킵니다. 일정한 체온 유지를 위한 항상성인 것이죠. 우리가 짠 걸 많이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의 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것도 항상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싱거운 자기 몸의 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죽으면 그 맛이 짜게 됩니다. 바닷물에 그냥 절여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염도가 높은 일종의 그런 세상 문화, 죄악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 문화라는 짠 바닷속을 살아가야 하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가미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세속의 문화, 죄악의 문화가 우리를 절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우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신앙의 정체성, 그 신앙인의 순결함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의 그 죄악의 농도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광범위하고 좀 더 넓은 쾌락과 육체를 추구하는 문화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디어의 발달, 흔히 말하는 그런 매체나 어떤 그런 우리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들이 문화의 발달에 따른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오히려 더 우리는 더 그런 죄악의 문화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의 중독, 어떤 보는 것의 중독, 또 어떤 돈에 대한 것들, 또 어떤 음란한 것들, 탐욕의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드라마에도 막장인 드라마가 많다고 합니다. 연애들도 한참 결혼할 때 이미 임신한 상태로 결혼한 것을 좀 혼수를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지금 많이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의 짠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포로가 특별한 일반적인 포로가 아니라 특별한 포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귀족, 왕족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잡혀와서 바벨론의 신민으로 재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4절하고 5절인데 어제 봤지만 한 번 더 보시죠.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바벨론의 신하로,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려는 일종의 교육을 받는 3년의 과정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열심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락한 미래가 보장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바벨론식 교육과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3년을 거쳐야 앞으로의 그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또 세 친구 있고 또 함께 끌려온 그 외 여러 가지 귀족, 왕족의 유다의 자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다수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유다 자손들은 그 패배한 망국인의 아픔을 뒤로하고 속히 바벨론화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 이름, 정체성, 신앙도 다 바벨론의 것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라고 말합니다. 그 함께 잡혀온 유다 자손들인데 6절에서는 유다 자손은 그 4명에 대해서만 유다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유다 그 왕족들, 자제들은 바빌론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음식인지 정결한 음식인지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 그냥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 신에게 절하며 바벨론 금신상에까지 꺼리낌 없이 숭배하는 사람이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세 친구 외에 나머지 유다 자손들은 전혀 그들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다니엘 또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동화된 정책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을 받지만 뭔가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일이 다니엘의 몸과 영혼을 더럽힌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니엘을 따라서 그대로 어떤 음식은 우리를 악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음식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시대에 있어서 또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일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가지고 결단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면은 뜻을 정하여서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하는 것을 다윗은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왕의 음식 포도주를 이렇게 먹지 않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굉장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황송하기도 바벨론 왕이 내려준 하사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감히 먹지 않겠다.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 입장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들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신에게 드려진 우상 숭배의 제물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결단으로서 이 음식을 가지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들이 무엇일까? 신앙을 지키는 일이 무엇일까?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조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는 가정에서 어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직장 일찍 가서 기도하겠다. 말씀을 한 장을 더 읽겠다. 어떤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것으로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서 아니면 내가 접하는 세상의 문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한 부분에서 끊는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하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무너지고 한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와 그 결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환관장에 구하는 것이 다니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했던 대상들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10절에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까지 포함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환관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친구와 함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와 함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심하고 그 일을 실천하기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결심을 할 때 혼자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속한 구역, 기관 또 공동체의 신앙의 동지를 찾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동지가 있을 때, 또 나눌 동지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뜻이, 지켜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결단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하자.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이제 세웠다면은, 정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 주님이 뜻을 정하라 말씀을 주신 게 있다면은,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희생과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행동에는, 담대한 어떤, 희생을 감수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다니엘은 포로 신분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둘째로, 다니엘은 미래에 있어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3년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인재로 왕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셋째로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의 신앙을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그것을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손해를 받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최선이다, 최고다라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별나게 믿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손해들,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니엘은 그 실천을 위해서, 뜻을 정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는 9절하고 17절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인데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행동하자 하나님도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호의를 가졌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별난 행동을 하는 친구인데 다니엘이 당돌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당장 가서 주어진 대로 해라, 아니면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고민까지 나눈 것입니다. 환관장은 이제 그 고민을 하지만 듣고 이렇게 하기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절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환관장이 다니엘에 굉장히 호의를 보이는 말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시 문제가 부닥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합심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환관장이 부하에 있던 감독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열흘간의 테스트를 요구하게 되죠. 물과 채식으로 해보라. 누가 더 얼굴이 나은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열흘 후에 보니까 이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이 되었다는 것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관장의 문제, 또 다니엘 세 친구의 어떤 그 뜻을 정한 결심에도 온전히 그것이 다 실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 순결함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 나가듯이 3년의 교육을 가진 들 열심히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결국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19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왕 앞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들과 같은 자가 없고 그들이 가장 뛰어난 자로 20절에 보니까 10배나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어떤 기회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먼저 바벨론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동화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를 지키면서 교육을 받던 두 부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다수의 바빌론화 되었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최대 효율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성결도 버렸습니다. 성공을 이렇게 추구했지만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성공하려고 해도 그 문을 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니엘보다 그 친구들보다 못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주변의 영혼들,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올곧게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사심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간에서 왕에게 얘기할 때 사심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까지 그 관직에 있게 되는가?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 다른 왕조입니다.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왕들도 바뀌었고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 쓰이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시대 세상의 방법, 세상이 동화되고 세상에 맞추고 했을 때 성공하리라, 잘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런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후에도 성공한 처럼 보였지만 또 위기가 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또 공동체에서 그렇게 함께 신앙적인 순결을 위해서 나누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성공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 우리를 참으로 죄악 가운데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성공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동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한 실천할 부분들 가운데서 뜻을 정해서 오늘도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남문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